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패자와 승자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헤롯 왕이 죽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반대로 성경은 교회의 왕성, 베드로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승리입니다. 헤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충에 물려 죽어버렸습니다. 패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우신 베드로 사자를 통하여 흥왕하고 더하더라. 승리입니다. 헤롯의 죽음이 패자임을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이하에 헤롯 왕가는 반기독의 피가 흐르고 있는 집안입니다. 그는 무법자의 대명사요, 포악자의 대표이고 불의의 상징이요, 헤롯이야말로 반기독의 반교회의 표본입니다. 그는 마침내 천벌을 받아 역사상의 수치스러운 패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천벌의 죄가 무엇인가? 그것은 반기독적 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그가 칼로 죽였다. 예수님의 제자를 칼로 죽였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또 베드로를 죽이기 위하여 옥에 가두었다. 반기독적인 죄입니다. 그는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성취하기 위하여 기독교를 박멸하고 진멸한 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투옥할 뿐 아니라 기독교를 박멸하려는 데까지 아예 그는 살기가 분기가 등등했습니다. 참된 기독교를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그는 저렇게 무서운 반기독적 행동을 불사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권력을 악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자기의 권력을 하나님의 종 야고보를 죽이는 도구로 악용했습니다. 그는 정당한 정의의 권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충을 보내어서 그 내장을 물어 뜯게 해서 죽게 하고 말았습니다. 반기독적 죄, 그의 죄는 잔인한 살인의 죄입니다. 12장 사도행전 19절에 보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놓고 그를 지키던 파수병들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감옥에서 나간 이후로 그 감옥을 지키던 파수꾼들을 헤롯 왕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간 책임이 파수병들에게 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람 생명 죽이기를 저처럼 쉽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작은 일을 처리하는 듯이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사람 죽이기를 아주 작은 일로, 아주 문제도 되지 아니하는 일로 파수병들을 간단하게 해치웠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폭군의 버릇이요 잔인한 살인마가 아닙니까? 이것은 그가 앞으로 받을 천벌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권력을 악용하여 사람의 생명을 경시 여기는 사람들은 역사상의 천벌을 받았습니다. 또 그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죄입니다.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고로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받은 천벌을 받던 날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헤롯을 신으로 추앙을 하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로부터 헤롯이 신으로 추앙을 받던 날에 하나님이 그를 쳤습니다. 원래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미워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헤롯의 영토가 아닌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양곡을 헤롯 왕국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이 자기를 미워하는 줄로 알고
그 중간에 시종자, 헤로드의 시종자 블라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두로와 시돈 사람과 헤로드 왕 사이에 화해 작업을 시도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 헤롯은 나를 택하여 화친을 하자고 허락을 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그날은 그가 하나님의 보낸 충을 통하여 죽임을 천벌을 받던 날이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 날짜를 받은 둘째 날이라고 합니다. 8월 1일. 그때 헤롯은 반원형 극장 비빈석에 앉았습니다. 은으로 장식된 그의 이복이 아침 햇살에 찬란하게 반사될 때입니다. 이때 황제는 저들 앞에 나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12장 21절에 바로 그때 두로와 시돈의 백성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큰 소리로 환호하기를 당신의 그 음성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고 신의 음성입니다. 당신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당신 모습 자체가 신입니다 라고 환호를 했습니다. 이러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찬사는 권력자 앞에 살아남기 위해서 아첨하는 대중들의 소리입니다. 저들은 살기 위하여 권력자 앞에서 저렇게 아첨을 떨면서 영광을 신이라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아첨하는 소리는 헤롯의 허영심을 충족시키고 남았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날의 광경을 아주 자기 책에 상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아그리빠가 전 유대를 통치하던 한지 3년째 되던 해다. 이전에 스트라토의 탑이라 불리운 가이사라에 내려와 황제를 위한 축제를 벌린 일이 있다. 그의 영토 내에 중요한 인사가 참석하여 큰 군중이 그 자리에 모였다. 요세푸스의 말입니다. 축일의 둘째 날 그는 전체를 은으로 만든 찬란한 왕복을 입고 그의 은왕복에 반사되어 햇빛이 은으로 만든 왕복에 햇빛이 비추니까 이것이 반사되어 가지고 아주 경이롭게 사람들 앞에 비치게 되었다. 그를 바라보는 군중들 위에 신비로운 광채가 안겨줄 때 그에게 아첨하는 자들은 이곳저곳에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하는 말이요, 당신은 신이요 라고 외쳤습니다. 저들은 이러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당신을 사람으로 존경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당신을 인성 위에 초연한 자로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지금 아첨하는 겁니다 라고 요세푸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리 위에 그 머리를 보는 그물 위에 부엉이 한 마리가 앉은 것을 보고 헤롯이 놀래버렸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자기의 그물을 친 머리 위에 부엉이 한 마리가 앉는 것을 흉조로 느끼고 흉보의 사자임을 그가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는 심한 복통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친구를 바라보고 너희들이 신이라 부르는 나는 이 생명에서 떠나라는 명을 받았다 소리칩니다. 불멸이라고 하는 나는 즉시 죽음으로 지금 달리게 된다. 헤롯의 과음을 지르는 겁니다. 그가 이 말을 마치자 고통은 더욱 심해졌고 그는 군중들에 의해서 운반되었습니다. 그 후 닷새를 집에서 복통을 앓다가 완전히 지친 끝에 죽고 말았다. 요세푸스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고로 주의 사자가 그를 쳤다. 주의 사자가 충을 그 내장에 일게 해가지고 충돌이 일어나서 그 내장을 씹었다. 그래서 죽었다. 이랬습니다. 마카비서에는 그가 하나님의 힘으로 배에서 버러지가 일고 몸에는 악취가 나서 그의 모든 군대들이 코를 막았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다가 저렇게 천벌을 받았습니다. 패자입니다. 그의 이러한 죽음은 분명히 천벌입니다. 주의 사자 곧 그 충이 주의 사자
하나님 보낸 사자가 헤롯 내장에 충을 일게 해가지고, 버러지가 일게 해가지고 내장을 씹어서 죽었다. 천벌입니다. 쳤다. 12장 7절에 여기 쳤다는 말은 참 재밌는 말이에요. 거기 12장 앞에 나올 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깊은 잠에 잠겼을 때 천사가 와서 이 꼬리를 쳤다, 깨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쳤다, 버러지를 일게 해가지고 내장을 씹어서 쳤다, 씹었다. 타격을 말합니다. 고통의 타격을 말합니다. 천벌입니다. 분명히 천벌입니다. 작은 벌레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주님의 사자는 권력에 대항 헤롯을 작은 벌레 한 마리로 하여금 균을 퍼뜨리고 벌레들이 대왕의 내장을 씹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무서운 폭군을 벌하실 때, 세력이 강한 폭군을 벌하실 때 천군 천사나 강한 군대를 동원하지 아니했습니다. 미미한 벌레 한 마리로 그 권력, 그 무서운 폭군 순식간에 넘어지도록 간단하게 처리했습니다. 충이 먹어 죽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벌레에 물려 숨이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적기독의 표본이었던 안티오코 에피파네스의 죽음에도 사용된 말입니다. 쳤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과 싸움에서 패한,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패한 저주의 죽음입니다. 과연 이사야 41장 21절대로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끝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과 다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다투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 신자를 대적하는 사람, 전도자를 대적하는 사람, 바로 그 대적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간단하게 처리하겠다. 결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 문제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신에게 빼앗기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영광 문제에 대하여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헤롯은 망했다, 패자라 이 말이죠. 다음, 하나님의 말씀, 교회는 왕성했다, 승리했다.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흥왕했다는 말은 자라간다, 증가한다 하는 말입니다. 부흥하고 있었다, 성장하고 있었다, 나아가고 있었다. 헤롯은 끝이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아가고 있었다. 더하더라 이 말은 많아지고 있다. 신자들의 수가, 교회의 수가 많아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더한다는 말은 멋진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더하더라. 무슨 뜻입니까? 신자들의 수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왕성한다, 말씀이 세력을 얻는다는 말은 그 말씀을 받고 믿는 자들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더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운동의 승리를 뜻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멋진 말. 이것은 에베소 전도에서 바울이 거둔 복음의 열매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의 19장 1절 이하에 에베소에 성령 역사가 일어났지요.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믿는 자들의 수가 여기저기로 뻗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여러분 성경 강론을 해서
신자들의 수가 사방으로 뻗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신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성경 강론이 행해지고 여러 지역에서 바울의 강론을 들으려고 두란노 서원에 모이고 모인 자들이 또 나가서 또 전도해서 또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이럴 동안에 이적이 일어나고 언장색이 망하고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또 세력을 더하더라. 그럼 헤롯은 망했습니다. 헤롯은 끝이 났습니다. 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헤롯의 박해는 끝이 났는데 헤롯의 박해가 끝이 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력을 얻었다. 신자들의 수가 많아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더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세 번째 뜻은 전도자를 붙잡는 힘을 가리킵니다.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는 것을 보았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이 전도하는 곳에 또 고린도에 오니까 바울이 설교를 하고 전도하는데 보니까 바울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설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담력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입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그리고 사탄이 여러 유형의 박해를 가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도들,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에 붙잡혀서 신앙하는 신자들을 여러분 없앨 수 없었다. 바로 그 말씀이 야고보를 붙잡고 순교적 신앙을 파소하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를 붙잡고 감옥에서 나오도록 섭리했습니다. 그 말씀이 박해자의 압제에서 기독 신자들을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에 붙잡혔다. 무슨 말이요? 성령님에 붙잡혔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붙잡힌다 말은 성경 말씀을 기록한 성신님에게 붙잡혀 있다. 이렇게 직결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더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하는 힘,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데 매이지 아니하는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했다. 이게 매이지 아니했다, 결박되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결박을 당했습니다. 투옥이 되었습니다. 바울에는 행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롭게 역사했다. 때를 얻든지 좋은 찬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쁜 기회, 기회가 좋든지 기회가 좋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과 사람들의 여건에 매이지 아니했다. 자유롭게 역사한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고 더한다는 말. 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안정과 기업의 보장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더한다는 말은 기업, 우리가 받은 기업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가 받은 기업이 뭡니까? 영생, 천국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받은 천국의 기업, 영생의 기업을 보장하고 있다. 책임진다 이거지. 바로 말씀의 흥왕과 더함은 성령 역사의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말씀은 성령님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66권은 성령의 뭉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어지고 성경을 깨달아지고 성경을 가지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할 때 믿는 자가 일어납니다. 세력을 얻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이유는 말씀은 성령 자체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역사의 충만한 진행은 성신이 역사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었다. 성신이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 성신이 역사한다. 헤롯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으로 진행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자신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유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함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승리는 바로 말씀 승리는 성령 승리요, 성령 승리가 바로 예수 승리입니다. 헤롯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승리했다. 교회는 승리했다. 그래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흥왕했다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승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세력인 기독교 대적의 세력인 반기독 세력인 헤롯은 망하고 헤롯은 심판을 받고 헤롯은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끝날 줄 모르고 전진하고 있다. 승리입니다. 패자와 승자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 힘의 대결장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힘, 불의의 힘, 헤롯의 힘, 무신론 권력의 힘, 또 하나는 성령의 힘, 말씀의 힘, 의의 힘, 교회가 받은 힘, 구원의 힘, 죄 용서 받은 힘, 사랑의 힘, 전도의 힘, 두 힘, 영과 육의 힘입니다. 땅의 힘, 하늘의 힘 대결입니다. 사망의 법, 생명의 법의 대결입니다. 영의 세력, 육의 세력, 사탄의 세력, 성령의 세력, 악의 세력, 성령의 세력의 대결장입니다. 헤롯이 주의 사자의 침을 받아 망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위대한 진리 표현은 패자와 성자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불의는 영원한 패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한 성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육은 하나님 나라에 무익합니다. 영으로 살면 반드시 왕성합니다. 헤롯은 망했습니다. 베드로와 교회는 흥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진리입니다. 불신은 망합니다. 그것이 영벌입니다. 신앙은 흥합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축복이 사도행전 강해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영과 육신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앞날 위에 영원한 흥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